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끔 내가 누구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기와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오늘도 이제 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그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참입니다.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이렇게 딱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거 역시 뭔가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 분명한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뭔가 참되지 못한 뭔가 잘못된 포도나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금방 뭔가 이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익숙한 구약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묘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 포도나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사실 그 포도라는 이 과일은 그 이스라엘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포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일이었어요. 빠지는 데가 없었습니다. 식탁이나 잔치자리나 어느 자리에나 포도가 필요했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게 포도 만약에 금년 가뭄이 들어가지고 포도 농사가 망쳐버렸다. 이제 포도가 정말 수확이 나라 전체적으로 절반도 안 된다. 그러면은 큰 일이 난 것입니다. 기쁨이 반감될 정도의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요 포도를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원이다.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를 심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고 하는 포도 경작자, 농부라고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여러분 잠깐 펴놓으시고 우리가 요 15장 1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구약적인 배경을 알 때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어요? 제 성경으로는 972페이지인데요. 여기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972페이지 근처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다른 곳에도 포도원에 관련된 그 묘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요 구절이 아주 또 특히 중요하죠. 이사야서 5장 1절 거기 보시게 되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 포도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보신다. 포도나무로 보신다. 근데 두 번째는 또 유대인들이 뭘 알고 있냐면은 열매를 맺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5장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농사를 지은 농부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최고로 좋은 품질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바랬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부를 보시면 농부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새벽서부터 일찍 일어나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는 1년 내내 수고할 때 기대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명히 목표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잘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상관없지,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포도 맺기를 정말 바랬다. 근데 결과가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혀버렸구나. 실패했다는 것이죠. 실패했다는 것이죠. 7절에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선명하게 묘사가 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는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게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포도 열매가 나무는 참 보잘것없죠. 나무는 참 보잘것없어요. 나무가 아주 크고 그냥 이렇게 뻗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열매가 그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풍성하게 맺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열매가 안 맺혀버리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목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밖에 못 씁니까? 그냥 모아가지고 찍어서 땔감으로 불에 살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포도나무거든요. 그걸 잘 아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열매 맺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회복시키실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패한 이스라엘과 자신을 대조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과 가지로 하나로 딱 붙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목적, 구원의 목적,
택하심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해내는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제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것도 많이 맺히게 됩니다. 5절 한번 보셔요. 5절,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많이 이제는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회복이 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러한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세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 자신은 포도나무인데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이제 맺어내야 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2절이죠.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근데 가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가지는 뭐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있어서 그 열매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으신가요? 이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말씀하시고 여기서 열매가 없으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럼 듣는 유대인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뭘 보셔요, 여러분?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그것을 잘라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잘라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절에 보셔요, 여러분.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물론 언뜻 보기에는 땔감에 쓴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불의 이미지가 이 멸망의 이미지라고 분명히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과 멸망의 이미지를 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살라져 버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태워져 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열매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나에게는 열매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이 세상에서도 사실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흔히 하는 말로, 많이 듣는 말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뭐는 달다?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런 말 우리가 전에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의 열매는 어떤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그냥 결과로서 성취해낸 어떤 외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열매라고 그래요. 이 속에서는 일종의 실적주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 시험에 합격했어? 그 회사에 들어갔어? 그 자리에 올라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열매로 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열매가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하는 것이죠. 실적주의예요. 성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외적인 결과물이나 성취물을 얻어냈느냐, 그걸 열매로 보지를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의 1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무엇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열매 맺음이 제자됨과 관련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스승의 참된 진정한 제자는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죠? 스승님이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죠. 그 다음에 그 스승님을 더 많이 닮은 제자일수록 진정한 수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많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소원을 담고, 요게 뭐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것이 열매,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요 자체를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풍성해졌구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는 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이죠. 오직 성령의 무엇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힌 겁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온유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어떤 그 성품, 어떤 크리스찬 인격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어냈는가? 이 변화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했느냐? 그거는 두 번째라니까요. 이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면 그게 열매다. 그 결과로서 어떤 화려한 외적인 성취물을 가져왔느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제가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 크리스찬에게 이 포도나무의 열매 맺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럼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다르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가지,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들,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변화된 삶 자체요, 이것이 가져오는 모든 선한 결과들을 다 열매로 보는 거예요. 다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옛생활, 여러분 옛생활을 생각해보면 옛생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생활이 왔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기 안에서는 뭐가 달라졌느냐? 그게 지금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열매 맺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8절에서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설명하면 뭘까요? 우리의 열매가 전혀 변화된,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긴 세월만 지나가 버린 데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좀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 안 맺힌다는 거죠.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시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열매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잠시만요. 네, 자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진지하게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한다면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우리가 이 능력을 변화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 능력의 소스가 나를 떠나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그 능력의 유일한 소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 외에 다른 소스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소스로부터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공급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소스는 없다. 다른 소스는 없다. 주님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5절 맨 뒤에 다시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활동도 못한다는 말일까요?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 것이라는 것은 뭘 아무 것이겠어요? 열매와 관련된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참된 그 영적인 열매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떠나 있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이런 아무런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함일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철저히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성령의 열매, 자 성령께서 산출해 내시는 열매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 안에 이게 나옵니까? 전부 다 반대되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반대되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 속에서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는 반대되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앞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바로 앞쪽에 뭐냐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안에서 본래적으로 나오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또 나열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려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이라. 근데 이 속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게? 이 속에서 무슨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감사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이 속에서 뭐 맺히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만 가능하다. 예수님.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게 됐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선한 성품과 아름답고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인 것이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이게 공급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스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소스가 흘러나온다는 게 조금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일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에 헌신하고 갔는데도 많은 그 사역의 짐과 그 속에서 막 때로는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그 좌절하고 또 짜증내고 막 이런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히 흘러나오는구나. 그게 성령께서 어느 날 그냥 탁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허드슨 테일러가 크게 변화가 됩니다. 크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이 마칠 때까지 이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예수님은 풍성한 그 능력의 공급 원천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친숙한 자연의 이치를 잘 가지고 이제 영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뭐죠? 자연의 원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뭘 알아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길을 써도 열매가 맺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4절도 보세요, 여러분. 4절 당연한 말씀 사실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겠니?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길을 써도 안 된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것일 거예요. 여기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이 원리를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 맺기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혼자 발버둥 치다가 좌절하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메마르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예수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 골로새서에서는 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또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것은 뭐냐면 진짜 열매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의지로 뭐 좀 해낸 거죠. 자기 의지로 해낸 것은 이거는 금방 부패해 버립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포도나무에 그러면 자꾸 붙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붙어 있다. 자,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신앙생활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자, 4절 말씀에 분명히 붙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붙어 있음에 대해서 내 안에. 근데 여러분이 붙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같이 주고 계시죠?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이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이게 붙어 있음과 모함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함이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그 다음 4절, 5절, 6절, 7절에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거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6절에도 또 나오나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렸죠. 7절에도 나오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구나.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기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감은 좀 잡히죠. 거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다는 뜻도 있고 그 안에 산다, 생활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 자, 무슨 뜻이라고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요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죠. 그 안에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내 삶의 장소인 것처럼 더 좀 멋있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그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몸 속에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꾸 밀려나시죠. 방해물들이 생기고 다른 관심 있는 것들이 생기고 자꾸 또 잊어버리지만 그때마다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을 여기로 원위치 해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사도는 이렇게 권합니다. 성도들에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요거 떼면 안 된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 무슨 사건을 만날 때마다 다시 또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다시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있죠. 여러분, 거해야 되는,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딴 것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 죄와 정욕의 세력은 너무너무 강해서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금방 우리 안에 채워가지고 또 엉뚱한 것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 가지고 부러워하게 만들고 엉뚱한 것 가지고 마음이 상심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거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까지만 읽어보십시다. 표현이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예.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4절에서도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표현이 약간 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무엇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쓸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은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사도가 또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란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 속에서도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도 설교 듣고 그냥 나가는 순간에 다 그냥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런 뜻이 있었어? 이 열매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본문을 또 읽어보면서 그 목사님이 한 설교가 정말 이 본문 말씀을 정확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 본문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설교 요약 또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오늘 또 준비해서 또 이렇게 밖에 비치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기도응답과도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기도응답과도 관련이 있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응답과도 관련, 거하는 생활은 기도응답을 가져오는 또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죠. 왜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여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는 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나눠지질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 많이 너무 나눠져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너무 간격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는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포도나무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포도나무를 보시게 되면은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나무와 뿌리와 줄기와 가지 사이에 끊임없는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나무로부터 수액이 계속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조그맣게 맺히는데 계속 교통이 있으면서 점점 연그러지고 아주 맛있는 그러한 과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무처럼 그 안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5절, 6절 말씀 여러분이 보셔요. 5절 열매를, 이거 다른 방법이 없다. 6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그냥 살 수 있다.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제 열매 맺도록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는데, 그냥 잘라 버리시는데, 불에 던져 버리시는데,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농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좋은 포도 맺기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걸음을 많이 주시느니라, 따뜻하게 해주시고 잘 보호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15절 맨 뒤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일치를 해요. 이것은 수목과 같은 경우에는 전지 작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작업.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수목을 키우다 보면은 이 전지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나무에 접을 붙인 다음에도 이 나무에다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딱 접을 붙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접이 붙은 것이 확인되면 맨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맨 먼저 하는 작업이 다른 가지들을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인정사정 잘라버려요. 왜냐? 이쪽으로 지금 영양 수액이 공급돼야 여기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필수 작업.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본문에 따르면 이 작업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기분이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것저것을 잘라내시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이거는 아픈 겁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잘라내시는데 이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A.W. 토저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분의 좀 은혜의 특별한 대상으로 뽑아내셨다면 네가 앞으로 기대해야 될 것이 있다. 충분히 기대해도 좋은 것이 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면, 선택을 하셨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이 훈육보다도 더 엄격한 잣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적용하실 것이고 더 큰 고통을 너에게 사용하셔서 너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서부터 기대하는 것이 좋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들을 다루시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저 속에서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귀하게 여기는 것, 아끼는 것, 소중히 생각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이제 그것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사실 그걸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자랑 못하게 하셔요. 자랑 못하게 하셔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내가 아프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은밀하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세상 사랑을 끊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분명해요. 뭐죠?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여기 15장 2절 말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과정 중에 아마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큰 구원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주시다니. 근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전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이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한테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아시게 되면 이 일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시려고?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신자의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를 이 큰 구원 안에서 참 포도나무 된 주님께 붙여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을 그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이 연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붙어 있어 그 안에 거하며 끊임없이 머물며 주님 안의 삶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님 공급받는, 그래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실 때 저희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손길에 기꺼이 저희 자신을 맡김으로 참으로 깨끗게 되어 열매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